우리나라 통계 중에서 제가 이번 주 놀란 것은 우리 1인 가구 있잖아요. 혼자 사는 가구가 몇 프로가 될 것인가? 43%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거의 반이 1인 가구라고 하는 통계를 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가족이 최소한 한 세 가족, 부부하고 부모가 있고 자녀 한 명, 아니면 자녀 둘, 부모 하면 네 가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초개인 사회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가 43% 전체 인구 중에서요. 그리고 2인 가구를 포함하면은 70%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런 가정, 아니면 둘이 사는 가정이 70%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우리 교인도 보면은, 그런 관점을 보면은 혼자 사시거나 둘이 사시는 가정이 거의 이렇게 대부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경우에는 4인 가구, 5인 가구, 3인 가구 되지만, 애들이 좀 이제 커버리면 부모님이 계셔도 혼자 독립해서 혼자 사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의 대상도 그동안까지는 보통 4인 가구, 부모님 또 자녀가 있는 그런 대상으로 설교를 했고, 또 교회도 대부분 이렇게 4인 가정, 3인 가구, 보통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 자체는 설교도 이제는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조직과 이런 어떤 모임도 혼자 사는 그런, 아니면 둘이 사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 시대가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데 교회가 잘 어떤 소속이 되고 모임이 잘 연결이 되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좀 외롭지 않도록. 근데 이제 교인들 통계를 냈어요. 설문을 했더니 거의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서 3분의 1의 사람들은 다 외롭다는 마음을 갖고 있대요. 어느 교회든지. 설문을 이렇게 하면, 교회 나가시면서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혹시 이렇게 고독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느 교회든지 3분의 1은 다 외롭다는 대답을 한대요. 그냥 교회를 나와도 누가 말 걸 상대가 없으면, 예배 드려도 집에 갈 때는 외로운 것이고, 예배는 잘 드렸지만은 누가 이렇게 나한테 아무 말도 걸지 않고, 누구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면은 좀 외로운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외롭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있는 것이고, 여전도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고, 또 소그룹 모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이 소그룹이 얼마큼 잘 되느냐, 활성화되느냐,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어떤 그런 조직이든지 모임든지 다 들어가서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함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첫 번째 중요한 연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죠. 그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연결이 잘 돼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과의 연결이 참 중요해요. 어떤 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대한 공허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내면의 욕구는 다른 어떤 대체물로도 인간 대신 채워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든지 살아가면서 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은 인간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거기서 어떤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 이 미디어의 지배를 받는 시대예요. 누구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 여러분 보시면 넷플릭스 프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잘못하면은 텔레비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냥 몇 시간 계속 그냥 텔레비전을 보게 되고, 인터넷을 보게 되고,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런데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대는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오늘요, 온전한 연결이에요. 근데 그 모든 모임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에서부터 교회의 조직이든지 교회 모임이든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 제자를 3년간 훈련시키셨는데, 거기서부터 교회 모임, 교회 부서, 교회 조직, 이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를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교회를 먼저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신 것은 12 제자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12명 얼마나 작아요. 한 1000명 좀 훈련시키시고 한 10,000명, 아니 한 몇십만 명 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훈련시키시면은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힐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고작 12명에게만 예수님은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근데 그 12명도 가만히 보냐, 그 당시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12명 중에서요, 그래도 직업이 있는 사람은 6명, 반이고요. 나머지 반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있는 직업도 그 당시에 별로 알아주지 않는 어부였어요, 어부. 그리고 한 명만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직업이 뭔가 하면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직업이에요. 괜찮은 직업인데 그 직업마저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고 막 사람들이 혐오하고, 막 세리라고 하면은 막 그냥 아예 그냥 왕따시키고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12명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직업도 별로고. 요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좀 직업이 괜찮아야 뭐 이렇게 좀 모임에 갈 수 있잖아요. 좀 내가 어떤 직업이 괜찮아야 뭐 어떤 모임에도 갈 수 있고 좀 힘을 갈 수 있죠. 직업이 별로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지금 이 세상은 환영해 주지도 않아요. 또 어떤 모임에 가서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얼마 버느냐, 그 사람의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막 환대하기도 하고 아예 관심을 주지 않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당시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직장도 별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12 제자만을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한 이름을 더하셨고. 그 12이 나중에는 교회를 만들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12사람을 데리고 12사람과 함께 그냥 동고동락,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중심은 가정이었어요. 가정, 집이었어요. 집이 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베드로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집회를 여셔요. 그러니까 집을 오픈하고 그 집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택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12명은
내셀 곳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별로인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18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첫 번째 메시지는 보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신이라고 했어요. 보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것은 뭔가 하면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근데 이 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만남이에요.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 끝에 보시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주목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고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12명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별 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도 별로였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곳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12제자로 삼으셨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정상에 올랐을 때가 아니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실패하고 일이 안 되고 낙심되어 있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막 걱정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터인데 그걸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나를 보시는데 내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 전부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나의 그런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가족도 모르고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 과거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은 거, 부끄러운 나의 모습, 주님은 다 아시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아시고 다 보셨는데 세상에 같으면은 막 멀리하고 막 그냥 정죄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 아시고 나의 죄됨도 아시고 나의 허물도 다 아시고 나의 부끄러움도 다 아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가까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부르시고 보시고 부르셨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주목해서 보셨고 그들 중에서 12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이 부르심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소속감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구원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자녀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용산제일교회 우리가 속해 있어요. 이 소속감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감.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소속감을 가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녀는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 몸된 제단에 붙어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당시에 직업도 별로죠, 가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적으로 힘이 있든지 어떤 직업이 좋든지 뭔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막 소속, 어디 서로만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무 소속이 안 될 정도로 소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직장이 별로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소속감을 갖게끔 부르셨어요. 그다음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다 부르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이건 존재감이에요. 제자로서의 존재감인데 그 존재감은 나를 따라오라. 근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명감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기죠.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셔야 돼요. 다른 세상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잘 되길 바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이 소그룹 모임, 다른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기는 이 제단 속에서 모임 안에서 그 연결이 온전한 연결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만드실 수 있는데 교회를 만드시지 않고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간 12 제자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 12 제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얻었어요. 또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 입은 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열두 제자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모임, 그건 구역 모임일 수도 있고 남 선교의 모임일 수도 있어요. 여 전도의 모임일 수도 있어요. 또 찬양대의 모임일 수도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로서 모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임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모임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봉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직분자의 그런 정체성을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찬양대에 봉사하면서 찬양으로 봉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감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어떻게 품으려고 하고 그런 사명감이 그냥 내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생기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어디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 봉사를 통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막상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다 좋은 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괜히 교회 모임에 들어가서 괜히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가 많고 그래서 아예 모임도 안 나갈 때도 있고 또 괜히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다 보면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괜히 이렇게 말싸움 하다가 기분 나빠서 또 더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교회를 참 나오고 모임을 갖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경험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서 좀 그냥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많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딱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소그룹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공동체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들 처음부터 그들도 잘 지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니면 오합지졸이었어요. 서로 경쟁했어요. 누가 높은가 서로 싸웠어요. 12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병든 자를 막 고쳤잖아요. 오병을 일으키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내가 이분을 붙잡고 있으면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을 내가 지금 다 포기하고 이분을 이제 붙잡고 있는데 이분을 보니까 막 기적 일으키죠. 병든 사람 고치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을 내가 잘 붙잡고 있으면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든지 이분이 왕이 됐을 때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인간의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다 절망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라는 분을 잘못 알고 내가 따라다녔구나. 다 낙심하고 실패한 줄 알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모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은 완전 딴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이 공동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내가 지금 속한 부서,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속한 그 기관을 통해서 나의 소속감, 나의 믿음, 내 신앙, 내 사명감, 그 모임에서부터 불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이 한 달 전에 임직 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씩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지금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무 장로님 4분, 원로 장로님과 함께 매일 새벽을 지키는 건 저에게 저 교회에 엄청 힘이 돼요. 근데 우리 임직자들이 한 6개월간 매주 이렇게 모였어요. 피태자들을. 제가 이번에 이제 한 3번의 이번까지 교회에 내가 부임해서 3번째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때는 누구든 다 충만해요. 교육 받을 때는요. 왜냐하면 매주 모여서 오예배 끝나고
피곤한데도 막 기쁨으로 와서 함께 나누고 또 새벽에 나오려고 하고 교회 봉사하려고 하고 막 기쁨으로 참석을 해요. 그 임직을 받았어요. 한 달쯤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임직 받기 전에 그 정도의 어떤 헌신과 믿음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매주 모였던 그 소그룹, 매주 모여서 함께 했던 공동체를 임직받고 나서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성과 헌신이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 회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12월에 한번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임기 받고 나서 내가 좀 변화가 된 건 없는가, 잘 내가 그 결심만 대로 믿으면서 잘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좀 고민 없이 교회 봉사하는 게 고민이 없이 예전처럼 그때 좋았던 그런 훈련 받을 때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자, 전에는 그 점검을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교육하고 임직받고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할 줄 알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임직 받았을 때 감격과 그건 사람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걸 다시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고백하고 또 서로 힘을 내고 그러면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그런 공동체가 있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내 사명감, 나의 존재감, 내 정체성, 내 믿음, 내 소속감을 그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의 모임과 공동체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 자랑이 되셔야 돼요. 우리 넓은 곳에 모이잖아요. 어르신들. 그 모임이 잘 되려면 모여서 예수님 내가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 자랑하고 내가 받은 주의 사랑만 자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면서 모여시면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님 자랑하고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 이게 안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 가지를 보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아니면 그 어떤 모임이든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꼭 어려움이 생기든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교회 나오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나를 좀 알아주길 바라고 싶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모든 모임이든지 이게 세상 모임처럼 그냥 친교 모임으로 가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소그룹의 공동체가 되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셔야 돼요. 모든 모임이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모이고 시작도 끝도 모임도 주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희 우리 교회에 진짜 내 믿음이 걸려 있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 요즘은 또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됐어요.
지금 또래 모임이 잘 되잖아요. 남성교회, 여전도회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임에 있어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모임, 함께 같은 연령대가 모여서 함께 고민도 얘기하고 또 자기 가정 얘기도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누고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돼요. 그 공동체 들어오면요, 믿음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겨요. 근데 그 중심이 그 예수 중심이 아니면요, 그 모임에 들어가도요, 믿음도 안 생기고 더 시험만 생겨요. 더 회의감만 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참 교회는 지금 어느 교회든지 중요한 시점을 갖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든 모임이든 살아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고 있어요. 많은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든 들어가셔야 돼요. 봉사든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억지로 안 되지만 내 연령대에 들어가시든지 어떤 모임, 어떤 부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좋은 연결을, 믿음의 연결을 다른 교인과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특히 임원들,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사명감, 소속감, 나의 존재감, 이건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간 12사람들에게만 훈련시켰던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참 다 중요하지만 또 이 모임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모임에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내가 참석한 그 모임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사랑으로 모임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모임으로만 시작되셔야 돼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우리 교회 속에 믿음의 사명감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서의 또 내가 직분자로서의 소속감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임에 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게 믿음이 자랄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임을 좋은 모임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 이유는 주님만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살면은 우리 가장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행복은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복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참 신기하게도 내 인생이 행복이 들어요. 힘들게 살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을 내가 잘 따라가면 신기하게도 내 인생에서 엄청난 그런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겨요. 근데 주님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행복하면 살 수 있어, 그 나가면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감이 들어, 허무함이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속한 모임이 이 시간부터 예수 사랑, 예수 자랑 그 모임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관심도 없고 직업도 별로였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12명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가 속한 부서,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 믿음의 그런 소속감, 또 사명감, 존재감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모임이든지 우리 교회 어떤 분이든지 다 한 곳이라도 연결되게 하시고 한 분이라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 혼자 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외로워하고 또 고독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모임과 부서 기관이 하나님 모일 때마다 예수 사랑, 그 모임의 중심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어서 누가 내 모임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모든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